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그들이 심히 두려워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광수생각이란 만화 보신 적 있나요? 광수생각. 아무도 없어요? 네. 광수생각은 누가 썼을까요? 광수가 썼죠. 맞아요. 박광수라고 하는 사람이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만화를 했는데 이 박광수 씨가 이런 책을 썼어요. 살면서 쉬었던 날은 단 자막은 언제 올라올 거예요? 다시 할게요. 살면서 쉬었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라는 책을 썼어요. 이 세상을 어느 정도 살다 보니 단 하루도 쉬었던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예. 다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공감할 거예요. 새 직장 괜찮아? 응? 어때? 일이 마음에 들어? 좀 더 있어봐.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하루도 잘 버티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거야. 힘겹지만 잘 버틸 수 있을 거야. 우리 앞뒤 옆에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잘 버티셨습니다. 참 힘들었죠. 한 주간 잘 버티며 사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참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목회 구상을 가가지고 30년 저랑 목회 구상을 함께한 친구 목사님이 그 지방 내에 목사님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저하고는 같이 공부를 한 분인데 나이는 저보다 2살이 많아요. 전도 부흥회를 많이 다니시는 목사님이에요.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그 목사님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이 동영상을 보시는데 저 김용준 의사 벌써 웃고 있네. 미리 봐가지고 뭘 주의 깊게 보셔야 되냐면 이 목사님을 주의 깊게 보지 말고 저기 서 있는 신랑과 신부와 그 옆에 신부 아버지와 같이 보셔야 돼. 자, 한번 동영상 한번 보죠. 오늘 수고 맡아주신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그리고 축대해 주실 우리 친구 목사님의 오늘 수고 맡아주신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그리고 축대해 주실 우리 친구 목사님에게 절치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혼식에 원근 각지에서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혹시 가정에 애경사 있을 때 연락을 주면 꼭 참석을 하겠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제가 식당은 이 지하 2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40에 나이 40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40에 결혼을 늦게 했어요. 근데 결혼했는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키워야 되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노래를 작곡해 불렀습니다.
축하하는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목은 사랑하다.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이 세상의 빛이 되거라. 너희 있는 곳을 천국으로 만드는 사랑의 사도가 되어라. 아들아, 햇잎처럼 예쁜 미소를 하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 진수야. 너를 보며 이 아빠는 너무 기뻤단다. 하나님을 내가 너무 감사했고 착한 너희 엄마에게도 고마웠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이 세상에 빛이 되어라. 너희 있는 곳을 천국으로 만드는 사랑의 사도가 되어라. 아들아, 내가 이렇게 커서 전도사가 되고 결혼을 하니 이 아빠는 너무 기뻐합니다. 행복하게 잘 살아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저기서 멈춰봐요. 일단 멈춰봐요. 예. 근데 그 장면에서는 멈춰보세요. 멈춰보라고. 예. 신부랑 측의 아버지가 양가를 대표해서 지금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윤광범 지휘자님, 저런 축가 어떻대요? 축가 많이 했으니까. 예? 예? 좋은 것 같아? 그럼 다음에 그렇게 한번 해? 예. 그렇다가는 쫓겨날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이 잘 보셨으니까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의문점이 생겨서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저랑 같이 목회하고 있어요. 목사님, 근데 신랑이 이상해. 지금 신부하고 신부 아버지는 어쩔 줄을 몰라 지금. 어쩔 줄을 몰라. 왜냐하면 자기 가족, 친지, 친구들 다 왔는데 사돈이 목사님이야. 사위가 전도사님이야. 근데 이게 축사하다 말고 축가를 부르는데 이게 적응도 안 되고 좀 어떻게 보면 창피하기도 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거야. 근데 저 신랑 반응은 어때? 아주 자연스러워. 그리고 중간중간에 막 박수하면서 환호하는 사람들이 이게 누군 것 같아? 누굴까? 저 목사님의 교회 교인들이야. 그래서 내가 사모님은 혹시 어떠셨냐고 중간에 나와서 막 뜯어 말리잖아요. 아니 사모님이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김 목사님이시거든요. 이름은 가운데는 영자야. 마지막 전 얘기 안 했어요. 김영 아무개 목사님은 교회에서도 평상시에 저렇게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전도 집회 나가도 저렇게 집회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들이나 부인이나 교인들은 너무 즐거운 거야. 평상시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나도 한번 저렇게 한번 해볼까? 어쨌든 이런 감사도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것 같고 다 이해하는 것 같은데 사실 다 알지도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해서 하지 못하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나이 40에 결혼을 해갖고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자기 아들이 너무 준수한 거야. 자기 아버지 보기에는. 그리고 전도사의 길을 가는데 교회가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인데 크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근데 너무 고마운 거야. 그 길을 가주는. 이렇게 해서 감사가 시작해갖고 끝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줄에 선 목사님이 교단 총회장을 지내신 목사님이신데 자기가 50년 목회하면서 수 없는 주례를 했는데 이런 축가는 처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칭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당했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좀 바로 들어갈게요. 이 호수에서 풍랑을 만난 이유가, 원인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예? 누구에게? 자신 있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누구에게? 본인한테?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35절 읽읍시다. 시작.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지금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된 원인 제공을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인데요, 한번 잘 따라오면서 적용을 해보세요. 아니, 제자들이 가겠다고 해서 간 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밀어서 지나가게 된, 건너가게 된 호수인데 왜 그 호수에 풍랑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으면 막 강한 바람이 불다가도 어떻게 해야 돼? 멈춰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으면 어려운 일, 나를 아프게 하고 고되게 하는 일은 있다가도 없어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어떻게 아주 단단하게 무시되어진 이 말씀이에요. 우린 그런 생각을 많이, 이 일을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이 일을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리고 시작했는데, 이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던 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한 일인데, 이 일은 내 이익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작한 것인데, 여러분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돼? 잘 돼야 돼. 그런데 잘 되는 것도 있는데 잘 되지 않는 것도 있고, 시작은 좋았는데 현재 내 삶의 과정이 매우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있어요? 이게 우리의 뭐예요? 고민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원하는 기도의 제목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갈등을 이기지 못해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까지도 생기는 거예요. 더구나 힘든 것은 뭐냐면,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이 풍랑에 있는 호수를 가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데? 예수님께 있는데. 아니, 나는 두려워 죽겠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는 거야. 마치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막 주님께 기도하는 거야. 근데 응답이 있어요, 없어? 응답이 없는 거야.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제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40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호수에 풍랑이 일어 배에 물이 차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많이 찼어요. 당연히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가 없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작했잖아요. 예배드리고 시작했잖아요. 안 돼. 기도했어. 아무런 응답이 없어.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을 향해,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왜 두려워해? 아니,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해? 이렇게 만약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상처 받겠어요? 엄청 받겠어요? 엄청 받을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찾기 원하는 답이 바로 이 시점에서 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생각이 뭐지?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런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도 일어나지 않아. 도대체 왜지 이게? 이 궁금증이 우리의 궁금증 아니에요? 이 대답이 35절에 나옵니다. 35절 다시 한번 앞에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읽어보면, 그날 무엇이 되자? 저녁이 되자. 자,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로 내미르셨어요. 그러면 그 저녁이 되기 전에 무슨 일인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3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한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길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비유를 설명하시려고 그냥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비유가 뭐였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여기서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4가지 밭에 떨어졌어요. 마음의 밭에. 그 4가지 밭 가운데 어떤 밭이 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냐면, 옥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 말씀에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는데 몇 배? 자,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맺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아침부터 오후까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비유를 이어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클라이막스에 도달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밭이 되어야 되냐면, 길가의 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돌짝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엉겅퀴가 나와 있는 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서 내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든지, 여러분의 그 마음의 밭에 이 씨가 잘 열매 맺혀지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하다가 딱 결론을 내리셨어. 이때 제일 의기양양했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마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힘을 얻었어. 그런데 그 사람들 이외에 한 무리가 마치 자기가 예수님인 것처럼, 자기가 전하는 말인 것처럼 의기양양한 한 그룹이 있습니다. 누구야 이들이? 누굴까? 그냥 대충 말씀하셔도 된다니까. 누굴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지금 제자들은 마치 자기들이 좋은 마음의 밭이 되어서, 믿음의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미 맺은 것 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의기양양한 거예요. 막 신자들이 막 아멘 아멘 거리고 막 박수를 치고 맞다 그러고 그러는데 마치 자기가 예수님이 된 것처럼. 이 일이 있었어요. 이 일이 있은 직후에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리고 풍랑이는 호수에서 제자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33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이 얘기를 사람들이라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함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34절에 가갖고는 제자들만 따로, 야 너희들 따로 와봐, 따로 모여 하고 34절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일일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거든 이게. 앞으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것인데 말씀을 전할 때 잘 분별을 해야 된다. 지금 네 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마치 길가밭이 되어서 말씀을 주자마자 마귀가 가서 쪼아먹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좀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고, 그 사람이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실망하면 안 돼. 왜? 그 사람 밭은 길가밭과 같기 때문이야. 잠깐 뭐 하는 것처럼 하더니 이건 뭐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 경우에는 그 마음이 돌짝밭이기 때문에 그래. 실망하지 마. 그 밭을 성령의 불로 갈아엎어야 되는 거야. 제자들에게 과외 수업을 하신 거예요. 특별 과외 수업. 34절에.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갈릴리오서로 몰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뻔히 풍랑이 일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주무셔서 모르셨을까 아셨을까?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은 그 날 저녁이 되자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은 제자들은 이 시험에서 점수를 후하게 받아요? 낙제 점수를 받아요? 낙제 점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 책망을 당한 거예요. 좀 전까지만 해도 내가 무리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막 사람들이 아멘하고 환호하자 마치 니들이 나인 것처럼, 내가 된 것처럼 그렇게 어깨 으쓱거리고, 뭐 니네들은 뭐 다 마음의 밭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30배 60배 받을 것처럼 그렇게 으쓱거리더니, 그렇게 믿는 척하더니 지금 이 배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그렇게 두려워? 그렇게 무서워?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시험, 고난이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모든 시험과 고난이 테스트로,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떤지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은 아니야.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이 다 테스트는 아니야.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의 요나 선지자를 한번 들어보면, 요나 선지자는 누구의 뱃속에 들어가?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잖아. 그 이유는 뭐예요? 이건 테스트가 아니야. 요나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요나의 신앙적인 미성숙으로 인해서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테스트는 아니야. 이건 불순종. 이건 어떻게 해야지 그 고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할 때 빠져나올 수 있는 고난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4장의 고난은요 그런 고난이 아니야. 이건 무엇으로? 테스트로서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처해야 될 두 가지의 태도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모두가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어요. 뭐 특별한 사람들만 제외하고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 그렇고 우리는 다 지금 아주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 이 밤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밤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지?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삶을 사는데, 이렇게 원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더 나아가 내가 주님을 분명히 사랑한다고 믿는데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지?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예수님을 깨우는 일이에요.
다른 말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특별히 이 때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예요. 이 문제는 누구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출발이 누구로부터 출발되었으니까. 이 문제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테스트하기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이 답은 누구만 알고 있냐? 우리 주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어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나를 풍랑에 빠져 죽이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만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건 시험이야. 첫 번째, 이 시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는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 고난이 나를 어떤 곳으로 안내하고 있는지, 인도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알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심하고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길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려다가 사실 버텨야 이기는 거잖아요. 버티는데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 이 고난을 통해 우리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 아멘.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아멘.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방향성을 아는 거예요. 이 시험이 내 불신앙, 불순종, 신앙적인 미성숙함에서 왔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내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교회 앞에, 내가 사람들 앞에 정직해, 내가 믿음에 힘쓰고 있어. 그런데 고난이 왔어. 이때 이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면 기쁘게 그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고난은 나를 연단하고 나로 하여금 오래 참게 하는 인내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 우리가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가끔 그런 말씀 드려요.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은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바울일 필요도 없고 다 베드로일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만한 믿음을 주셨고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기에 그러한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과연 있을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이유는 아주 분명한 거예요. 불신앙이든지 신앙적인 미성숙이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주셔서, 연단을 통해 믿음을 주셔서 그 정금 같은 믿음으로 모든 온전한 것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이 이 밤 알고 있었지만 확신되어질 때 우리의 갈등은 완전히 없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갈등이 여전히 있어. 근데 무엇은 아냐면 이 시험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내가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은 저는 이제는 알아요. 갈등은 여전히 있어. 갈등까지 나에게 없다고 한다면 나는 아마 이제 성자의 반열에 오르게 될 거예요. 바울처럼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목사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증거할 뿐만 아니라 제 경험으로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이후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 가정, 특별히 자녀들의 문제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늘 말씀드립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준다는 얘기예요. 훗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이 미숙한 제자들,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5,000명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내가 어찌 알고 하며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믿습니다. 몇 배의 결실이 3,000배의 결실이 5,000배의 열매가 이 미숙했던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한 거예요. 아까 뭐라고 인사했어요? 잘 버텼다. 버티는 거예요. 버티되 그냥 뻗으면서 버티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그때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안심이 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궁금증이 얼마나 풀렸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서 이 말씀이 떨어졌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염려, 근심, 두려움이 사라져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이미 보았고 30배, 60배, 100배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 밤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다, 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